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주님 전전으로 부르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주일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며 손잡고 내 모습 내자 내 뜻대로 산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이 아름다운 예배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짓고 때 묻은 거 깨끗이 사함받고 씻음받고 하나님 거듭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아름다운 예배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로 인도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어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예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제사장의 국가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할 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부럽고 흠모하고 연모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반세기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감사와 사랑, 기사와 이적이 충만한 교회로 역사하셔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성사역 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아름다운 성사역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원로 조영규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원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에 다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의 무리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서의 권능의 옷,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담임 목사님 단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 있고 날쌘 건강 같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병든 육체가 남을 받는 기적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적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상 살 때에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 처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 위해 지역과 구역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지구역장 위에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곡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지금 내리는 동일한 축복이 그들 머리머리에도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 여객선 침몰로 인해 아직 실종자가 16명이나 있는데 속히 실종자들이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없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죄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와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일 뿐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인종이나 지역이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멸망길을 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전할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기 구세주가 있다, 저기 구세주가 있다, 그 잘못된 이야기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저주받아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어나지 못하고 심판받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린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직접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럼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2013년 그 세계 선교 통계에 따르면 세계 선교사 연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71억 3천만인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3억 5,450만이.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20억 8천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읍 선교사님께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서울 장로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의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았어요. 다리뼈가 종이장처럼 얇고 휘어지는 병입니다. 6살 때 수술을 받고 계속 수술을 받았는데도 지금 목발을 짚고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인공 고관절과 철심에 처사줄까지 넣어서 그가 다리를 버티고 있지만 목발이 있어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비록 몸에 장애가 있지만 너는 그 장애를 넘어서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쥔 목발은 그 어떤 다리보다 튼튼하게 너희 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니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거라. 누가 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몸이 되었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내 몸속에 담아놓았다고 담대하게 외치거라.
지금 온 가족이 함께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몸에 장애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병든 몸이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진병이었던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탄식과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생명 다해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이 복음을 땅끝 전하는 주님의 견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택시를 타고 내릴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마켓에 가서 뭘 사면서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표적에 따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을 주시냐? 5가지 표적을 주시는데요, 첫째로 귀신을 내쫓는 표적,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담대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의 귀신이 들어와서 탐욕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피를 입히면서도 끌어모으게 바빠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욕의 귀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분노 때문에 신나를 가지고 지하철에서 신나를 막 뿌리면서 불을 질렀어요. 마침 출근하던 코레일에 영무원이 있어서 수화기를 계속 껐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았죠. 수화기를 끄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런데 다행히 불이 번지 안 해가고 수화기를 다 끄고 나서 지하철이 급히 쓰고 대형 사고가 나지 않고 한 사람 다치지 않았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 불 지르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막 불을 지른 거예요.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점도 치고요,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남을 배신하게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여러 명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984년 아프리카를 건너가서 3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 김종양 선교사님, 얼마나 가서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지 1985년에 아프리카 콘티넨트 미션이라고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다음 해에는 남아공, 잠비아, 콩고, 스와질랜드, 말라위, 모잠비크 6곳에 NGO를 세워서 또 활발하게 선교사역을 전개하고 지금은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아예 그걸로 귀화했어요. 그쪽 국적을 얻어가지고 스와질랜드 사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모잠비크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모잠비크의 토착 신앙과 구약을 혼합해서 믿고 있는 시온주의자들이 있는데 수백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온주의자들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 악령이 임해서 그 무당같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시온주의자들 한 사람씩 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니까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선교사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시온주의 무당들이 한 50명이 우리한테 설교 좀 하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야, 50명이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그는 말씀합니다. 그날 시온주의 무당들 향해 기도받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5명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을 향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힘차게 외치라는 마음을 주었고 영어와 한국말로 5번가량을 외쳤더니 갑자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힘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환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으면 가끔 그들이 쓰러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지만 그날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만 외쳤는데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기도를 받으러 일어났던 사람 모두가 몸을 뒤틀며 뜨겁다고 소리지르며 픽픽 쓰러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혼이 물러가라. 이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결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약 250개 교회를 세우는데요, 1,000교회를 세울 목표를 하고 있고 150명의 원주민 목사를 양성해서 성도 수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기적을 통해 예수 이름의 권능과 말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오늘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첫째로 귀신을 내쫓고, 둘째로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17절에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물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2장 살펴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5분을 기도 못해요. 시계를 보면 시간 멈춘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지? 기도해도 시간이 안 가요. 왜?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굴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금방 20-30분 기도 안 한 것 같은 그 같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중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장로교회 중에 하나인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은 어느 날 새벽기도에 전 성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설해보고 방언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분이 장로교 목사님인가 순복음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그분이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성령 체험학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온누리교회를 성령운동을 통해서 크게 부흥시킨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방언을 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과거에 늘 부정적이고 저주를 말하고 남을 비판하던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게 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 언어로 여러분이 말이 바뀌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누구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입술이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복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언어가 사라지고 새 방언을 말하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셋째로 뱀을 집어 올리는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뱀은 독사를 말해요. 한번 물리면 금방 독이 퍼져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묻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 순간요 하와의 마음이 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왜?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도 가서 따먹었잖아요. 마음에 이미 의심의 독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뱀을 집어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뱀이 와서 뱀을 물려갈 때 뱀을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독사가 우리 근처에 와서 우리를 물려고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뱀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 전혀 손상을 받지 않은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실적으로 우리를 물려고 오는 이 사탄의 세력들 와서 우리를 물어갖고 어떻게든지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집어서 던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독을 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먹으면 그것이 몸을 해롭게 하잖아요. 오래전 얘기지만은 옛날에 두부를 만들어갖고 두부를 안 상하게 하려고 석회를 넣었던 적이 있어요. 석회. 그것도 모르고 막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데 진짜 무서운 독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독입니다. 그 독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독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 남을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그 이야기를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것 중에 하나가 꼭 선거 때가 되면 네거티브 전략, 무조건 물고 뜯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아니면 말고.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독이 퍼져갖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독이 들어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모든 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가 80년대인데요 어느 날 ABC 방송에 특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3대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80년대 미국에서 집을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청소년이, 놀라지 마세요, 3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ABC 방송에서 특별 취재를 해서 헤어져서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을 찾아오고 전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또 50개 주가 다 달라서 집을 나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300만 명이나 그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고 어딘지 있는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등학교를 중간에 간두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만 해도 26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제가 그때 한 여학생이 어머니랑 연결이 됐어요. 집이 플로리다인데 뉴욕에 이 딸이 있고 어머니가 플로리다에 있는데 한 1년 넘게 오랜만에 전화가 연결된 겁니다.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너 잘 있었냐? 어디 아픈 데 없냐? 물어보는데 딸은 뭐 전혀 머리가 핑크에다 이렇게 노래가지고 우리가 전화 받는데 그 엄마의 전화를 받으면서 아무런 표정도 없고 눈물도 안 흘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찾았다는 것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나 왜 찾았어요? 야, 너 왜 집을 갑자기 나갔냐? 엄마가 나 보고 싶다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1년 전에 부부 대판 싸우고 있는데 얘가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와서 어머니에게 뭐 용돈을 달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부부끼리 대판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얘가 딸이 들어서 뭐라 하니까 꺼져버려, 보기 싫어 그랬어요. 집에 가고 야, 나 보기 싫은 존재구나. 엄마가 평소에 나랑 사이가 안 좋더니 내가 엄마의 속마음을 알았다. 내가 꺼져버려야 되겠다. 그날 짐 싸고 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독이 되면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확 그 충격을 받아고 달라지는 거예요.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 집을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이 학생이 나가서 살다 보니 거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그때 내가 그러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랑 싸우다가 너한테 말을 실수한 거라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마의 속마음을 내가 그때 알았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독이 들어갔어요 말 속에. 앞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남을 치료하고 살리는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독을 뿜는 언어가 되어서 사람을 마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독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고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한 독을 품은 말이 들어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해독작용을 해서 독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의 독뿐 아니라 그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독이 들어온 것, 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영화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영화를 봐야지 막 귀신 나오고 죽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영화를 보면 안 돼요. 그 청소년들이 그런 영화 보면 자꾸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늘 건전하고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들 같은 거 제작이 돼야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볼 때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독이 들어오죠. TV나 영화에서도 독이 들어오죠. 말 속에서 독이 들어오죠. 이 독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18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3분제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청업법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약을 통해서도 고쳐주시지만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는 없는 그러한 병들을 지금도 주님이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1년도에 어머니가 먼저 북한에서 탈북을 하시고 2003년 6월 달에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거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우리 오경진 학생이 있어요. 2013년에 음식 종업원으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오는 길에 이 목동 신정 내거리역에서 승용차와 정면 충돌을 했는데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서 피로 가득 차고 목동 이대병원으로 갔는데 의식불명인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부모에게 꼼짝 말고 병원에 있으라고, 한 이틀 못 넘길 거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말고 아들이 임종할 거니까 대기하고 있으라고. 살아날 확률은 0.2%도 안 된다고. 99.8%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목사님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자유를 찾아 북녘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넘어왔는데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눈물로 부모님이 병실을 따라가고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의사가 이틀 못 넘긴다 그랬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오히려 열흘이 되도록 그냥 혼수 상태예요. 의식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상한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의식불명은 누워있어요. 근데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열흘째 되는 날 제가 가봤는데 완전히 의식불명에 이 머리는 다 부서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간절히 가서 기도해 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학생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이런 말 하더래요.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세워서 안아주시며 경진아 내가 너를 살려준다. 너를 깨끗이 다 치료해준다. 그 음성이 들었는데 누가 기도하는 것 같아서 남자 목사 들어서 눈을 살짝 떠봤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머리에 가득 찼던 그 피가 싹 사라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갖고 3일 후에 부활절 날 아침 어머니가 갔더니 아이가 정신이 돌아와서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진 학생이 여기 와 있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게 그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 예. 잘생겼죠. 살아나도 몸 3분의 1가 불구가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머리에 뇌가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중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제 방에 다 낫다고 하는데 어디 아팠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정상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의 종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통 충만하게 하심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권세를 갖고 세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